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이 10월 23일인데 176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 믿은 지 한 달 정도 된 게 아니라 화이트윙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고 윌리엄 밀러 같은 경우는 1818년부터 예수님이 25년 안에 올 거다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25년 동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을 해왔는데 25년 후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 허탈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모든 재산 다 팔고 다 정리해서 이제 하늘 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발자취를 오늘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나고 누군가 법정에 선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우리의 선조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일요일 법령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잡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은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 스데반. 스데반이 잡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6장. 사도행전 6장. 이 스데반은 사도입니까? 예, 집사입니다. 뭐 낫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사도만큼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장로님도 아니고 그저 집사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8절에 보니까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게 잘못됐고 예수는 구세주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구세주를 믿는 장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도 아닌 일개 집사가 뭐가 충만하니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뭐가 따라요? 기사와 표적이 막 따르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간과할 수가 없어서 이 스데반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증인을 세웠는데 어떤 증인을 세웠습니까? 예, 13절.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왜? 제대로 된 증인을 세우면은 이 사람을 붙잡아 오긴 했지만 죄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또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대단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거짓 증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7장 1절,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 No.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죠.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쭉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역사를 쭉 얘기하는 무려 7장 끝날 때까지 7장이 또 엄청 길어요. 60절까지 있는데 계속 뭐 얘기합니까? 예.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그 다음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의 뿌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마태는 어디서부터 족보를 열거합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이 스데반도 어디서부터요? 아담서부터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서부터. 유대인의 뿌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아담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 아브라함서부터 쭉 얘기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절 이제 51절까지 왔어요. 결론이 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야,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180도로 변해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건 좋아요. 왜? 말을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귀를 막았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뭘 받았다 그랬죠? 은혜와 권능을 받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와 권능을 받으면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은혜와 권능을 받은 사람의 말로써 그것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어느 가난한 사람 보고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서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를 말해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받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까지는 잘 들어요. 그러다 이제 넷째만 되면 좀 이렇게 귀를 만지작 하다가 다섯째라 그러면 그냥 안 듣는데 이제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이고 천사가 기별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분류하면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건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기 귀 없으신 분 다 있죠?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물리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0월 23일이니까 우리 재림운동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누군가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개인이 올렸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잘 만들어졌길래 제가 이제 여기서 인용한 건데, 저 맨 위에 있는 거는 10년씩 증가합니다. 10년씩.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칸이 다 있어요. 이 한 칸 한 칸이 10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 선은, 빨간 숫자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만 기록했어요. 예. 왜 중요한지는 이제 공부해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줄에는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게 뭐냐면 교인수예요. 교인수. 교인수. 예. 이게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파란 줄 걷어서 밑에다 써놨어요. 예. 교인수.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이 역대 대총회장. 존 바인톤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 현재 대총회장이 테드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예. 자, 이 재림운동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들어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그냥 1, 2년 성경 공부해서 받았거나 화이트부인이 계시받듯이 계시받아서 시작된 운동이 아닙니다. 1818년 2년 동안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연구해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이 있고 하니까, 주석은 사람의 글이니까 그 사람의 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윌리엄 밀러는 물론 침례교회를 부모님들이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기 위해서 오로지 성구사전 하나만 의지해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해가 되면 2절로 넘어가고, 이해가 되면 다음 절로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다가 다니엘서에서 8장 14절에서 딱 맥힌 거예요. 그게 바로 2300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해석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44년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그냥 1844라고 했는데 이 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봄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봄에 오시질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실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실망을 딛고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모든 기산점, 그러니까 2300주의 시작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린 조서인데 그 조서가 봄에 내린 줄 알았는데 457년 BC 이게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다시 말하자면 봄은 잘못된 날짜고 제대로 된 날짜는 1844년 10월 22일이다. 그럴 때쯤에 뭘 발견했느냐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의 한 구절을 생각해냈어요. 자, 열처녀가 처음에 왜 나왔습니까, 거기?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다가 기다리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졸며 자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형편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하고 똑같은데, 왜냐? 자기들도 예수님이 봄에 오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나왔는데 오시질 않아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던 차에 다시 연구해보니 날짜가 가을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이번엔 진짜다 이거죠. 이번엔 진짜다. 그래서 밤중 소리가 그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가을에 10월 20일 날 예수님 만날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서 그것은 두 번째 실망이면서 아주 크게 실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실망 때문에 여기 보면은 두 편이 갈라져 있죠. 이쪽 편과 이쪽 편. 이쪽 편의 사람들은 실망하고서 신앙을 그만두던지, 아니면은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이전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연구가 잘못된 거냐? 시간 계산이 잘못된 거냐? 계속 연구하면서 셋째 천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실망에서 물러간 사람들은 첫째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타깝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빌라델비아 시대의 사자는 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윌리엄 밀러는 49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184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기 문집에는 나와 있죠. 윌리엄 밀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첫째 부활에. 모세와 같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대실망이 가져온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1844년 봄까지만 해도 또는 가을까지만 해도 이 재림운동에는 불일치라고는 없었습니다. 불일치. 전부가 일체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망을 겪고 나서부터는 예언의 신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신각신. 옥신각신이 뭐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옥신각신이 되는 거죠. 1844년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잘 들으세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이러한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는데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룩말이요, 사자의 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룩말이라고 다 사자의 밥이 아니에요. 어디서 떨어져 나가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백발백중 사자의 밥이에요. 사자는 뭘 노립니까? 여기서 누가 떨어져 나가나 항상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 무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서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합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는 다른
그런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이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별들을 부인하였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실망을 맞고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경험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 편에 서버린다 이거예요. 온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 혼란과 어려움을 타게 해주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 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윌리엄 밀러가 실망했던 이유도 모르고 잠들었는데 셋째 천사만 받아들였더라면 뭐라 그랬냐면 왜 실망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죽은 거예요. 왜 오시지 않았는가? 일어나면 윌리엄 밀러가 일어나면 바로 물어볼 거예요. 왜 예수님 그날 안 오셨느냐고. 그래 셋째 천사한테 그거 가르쳐줬는데 왜 네가 셋째 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입부인은 뭘 받아들이게 됩니까?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첫째 천사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셋째 천사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7일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인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개신교인인데 이 개신교인들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입부인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의 인인 줄을 모르면 그것은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인 줄은 모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첫 계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없어요. 그리고 이 무리는 이 대신망 이후에 엄청나게 수가 줄어들었어요. 여기도 보면 2,000명 정도 나오지만 이거는 작은 수예요. 1844년 여름에 얼마가 나왔다고요? 5만 명이 나왔는데 이 실망 겪고 나서는 2,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작은 소수예요. 많은 무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조직도 없고. 그런데 이미 무엇이 시작됐어요? 출판 사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출판 사업입니다. 왜? 소수의 무리가 다수에게 전하려면 출판 사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사업. 그런데 그 첫 번째 계시가 출판됐는데 이 첫 번째 계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계시는 적은 무리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전도지입니다. 소책자예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경험과 계시들 1851년에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초기 문집이 된 것입니다. 네. 거기에도 제목은 똑같아요. 나의 첫 계시.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그들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그 개요를 말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첫 계시가 뭘 보여준다고요?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이 자세하게 보여준다고요?
간단한 개요만 보여줍니다. 간단한 개요.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자세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개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잠깐 동안 겪는 가벼운 고통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하늘 가나안으로부터 좋은 보고와 몇 개의 포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였다.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보고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할 뻔한 것처럼 이 보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이시여, 그곳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곳임을 나는 감히 증거하는 바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보고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할 뻔한 것처럼 이 보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돌로 치려 할지도 모른다? 나를.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물론 화해뿐이죠. 상징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 근데 첫째와 둘째 천사에게 셋째 천사는 뭐라고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같다는 것이에요. 셋째 천사가. 그래서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꾼이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셋째 천사가 말했어요. 자, 똑같은 말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공과 조롱의 돌을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은 알고 있다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의 장막 속에서 이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에게 셋째 천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셋째 천사에게 넷째 천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셋째나 넷째는 뭐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 취할 수 있는 곳이다. 네. 자, 이제 그 첫 계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첫 계시는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한 게 아니라 간단한 개요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개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14만 4천인입니다. 6번 나와요.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 수가 몇 명이나 되는?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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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유리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한 때문에 못 들어봤냐면 그 측근들 때문에 여태까지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사업으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도 진리를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빛을 거부하였다.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에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이건 화이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1850년에 이제 출판 사업은 더 발전해서 리뷰 앤드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원래 리뷰 앤드 헤럴드는 화이트부인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분들의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화이트부인의 글만 뽑아놓은 거예요. 리뷰 앤드 헤럴드 중에.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 여기 있는 교인 수 이거 다 기록입니다. 대총회가 있을 때마다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1850년이면 150년 전 책입니다. 이거. 근데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이것은 특별히 화이트부인의 글만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부정기적.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2주에 한 번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틀을 잡으면서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진앙. 우리 한국 교회를 치면 교회 진앙 것 같아요. 여기에는 많은 교인들의 소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오면서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구자들은 우리의 재림의 선구자들은 이 리뷰지를 보면서 신앙을 키우고 이 리뷰지를 보면서 신앙을 해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는 출판 사업의 역사하고 비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년이 지나서 1858년에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대쟁투의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됐느냐? 1916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1916년에. 사실 이 책은 구조와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 대쟁투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천사만큼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5권이 순서대로 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부조와 선지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담 시대, 루스벨의 타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인 책은 각 시대의 대쟁투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각 시대 대쟁투가 끝책이니까 그 책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 책이 아니고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책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선지자와 왕, 특별히 마지막 부분,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 왕이 맨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왔을 때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마릴 성도 교인들은 몰몬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몰몬경도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보통 종이로 만들면 책이 엄청 두껍게 되겠죠. 성경도 왜 이렇게 얇은 종이를 씁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얇은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듯이 그래서 이 몰몬경은요. 이 대쟁투 총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형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선자의 글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합본으로 나오지 않았고 또 이런 종이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1904년에 한국의 최초의 개종자가 생기면서 한국의 선교가 시작됐는데 선교 100주년, 그럼 몇 년입니까 이제? 1914년에 선교 100주년으로 나온 거예요. 이 책이. 근데 사실 이 책은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오리지널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책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인쇄를 해서 인쇄 상태도 참 좋지만 그때는 어떤 책이었느냐? 대쟁투 총서가 한국 책은 10권인데 그 10권을 다 찢어서 두 벌이 있어야 돼. 왜? 양쪽으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면 이쪽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권이 있어야 돼. 그 두 권을 4절지 같은 큰 종이에다가 하나, 둘, 셋, 넷을 붙여서 복사기에 넣고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책이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시조사가 이 책을 만들어낸 것이죠. 네. 자, 이 책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남은 무리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계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이 대쟁투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미국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도 전쟁은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하는데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합시다. 이런 게 됩니까? 안 통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그걸 언제 배웠느냐? 이 남북전쟁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 또 뭐가 있죠? 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3번 있었어요. 물론 그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전쟁은 대총회가 있는 미국, 재림운동이 시작했던 미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왕좌왕했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원래 미국은 모병제였습니다. 군대 오고 싶으면 오고 그 다음에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꾸 군인들이 죽으니까는 군인 수가 적으니까 이제는 징집제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20세 이상이면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군대에 절대적으로 가야 합니다. 신체 이상이 없는 한. 그러니까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300불. 지금도 뭐 300불이 작은 돈이냐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150년 전에 300불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런데 300불을 내면 이 사람 대신에 한 사람을 군인으로 사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 전쟁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을 채택했느냐? 비전투원. 총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나면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다친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이런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비전투원이라는 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가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너 누구냐? 저는 재림을 지키다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이름이 없어. 교회 이름이. 그래서 뭐로 만드는 거야 이제? 교회 이름을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들까? 우리처럼 모든 교회를 모아놓고 총회에서 물어봤더니 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뭘 대표합니까? 교회의 모든 행정은 장로들이 한다. 그것이 그 교회의 주요 포인트예요. 침례교회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뿌리는 세례할 때 우리는 뭐다? 침례다. 그 교회 이름은 곧 그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다른 교회는 이름이 다 단일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침례교, 감리교 다 한 가지 교리만 주장하는데 유일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두 가지를 주장해요. 뭐예요? 안식일과 재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희 교회는 대총회가 있냐?
예. 근데 여러분, 이 역사에서 보면은 대총회부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대총회부터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부장도 없는데 50부장 만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50부장 없는데 100부장 만들 수 있어요? 100부장도 없는데 1000부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시간 합회를 조직했어요. 이 미시간이라고 하는 줄은 상당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왜? 배틀 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시간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미국 북동부에 있습니다. 우리 재림신앙은 미국 북동부에서 시작했고 거기서 터전을 내렸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미시간주가 제일 먼저 합회를 조직했어요. 이 주별로 했어요. 주 단위로. 그런 다음에 63년 다음에는 6개 합회를 만들었어요. 그 6개 합회가 모여서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총회를 만든 거예요. 개혁운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연합회로 시작했지만 나라가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대총회를 조직한 거예요. 처음부터 대총회를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만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합회로 시작해서 대총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1863년에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었는데 바로 건강개혁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건강개혁에 관한 계시는 1863년에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건강개혁에 관한 계시는 1848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계시는 너무나 짧고 간단해요. 담배와 차와 커피는 해롭다. 그 정도예요. 그러나 1863년부터 시작된 계시는 건강개혁 전반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 사업입니다. 건강개혁과 어우르는 의료 사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장막 집회도 있었는데 이제 이 재림운동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미국에 있지만 이 사업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야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해외 선교사, 이 해외 선교사의 이름이 바로 앤드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교 그러면 어떤 대학이죠? 앤드류스 대학. 그 앤드류스가 바로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문서 선교협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수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적었기 때문에 전도하려면은 일일이 사람이 가서 전도하려면 이거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었어요? 출판 사업. 그래서 그 출판 사업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서 선교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발전해서 이것은 미국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규모가 커져서 국제적인 문서 선교 협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IMS라고 들어보셨죠? IMS. 세계 선교회. 그 세계 선교회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International Tract Society. 이거는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그래서 세계 선교회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3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 이 재림교회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뭐가 생깁니까? 학교, 출판소, 병원. 이 세 가지가 꼭 생겨야 돼요. 이것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대총회가 교육부를 조직하고 모든 교육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세상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육을 말합니다. 신앙 교육. 자, 아까도 말했지만 리비 앤드 헤럴드가 있었지만 이제 퍼시픽 프레스라는 게 생겼어요. 1875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리비 앤 헤럴드는 미시간주 배틀클릭에 있었습니다. 동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부로 미국이 점점 서부로 개척해 나가면서 캘리포니아주가 발전해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삽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살아요. 그래서 글로 책 보내고 리비 앤드 헤럴드 보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은행 강도 만나가지고 배달이 안 왔다 그래. 그 다음에 거리가 머니까 우편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동부에다가 캘리포니아에다가 출판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퍼시픽 프레스입니다. 한글로 하자면은 번역하자면은 태평양 출판소.
바로 이것이 퍼시픽 프레스에서 만드는 Signs of Time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잡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요? 리비 앤드 헤럴드. 이건 누구를 위한 거죠? 교인들을 위한 거. 그런데 Signs of Time, 시조는요? 불신자.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교인들한테 뭘 나눠줘요? 교회 지남 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시조 줘요. 시조. 이게 시조예요. 이 시조는 어디서 출판한다고요? 퍼시픽 프레스에서.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양상으로 바뀝니다. 1800, 좀 가기 전에, 그 다음에는 건강기억연구소. 아까도 말했죠? 병원. 이것이 바로 켈로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시리얼, 한국에도 있죠? 시리얼. 동서식품에도 만들지만 켈로그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요. 그 켈로그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이름이에요. 켈로그. 이 사람이 시리얼을 제일 처음으로 발명해냈어요. 시리얼. 우리가 먹는 시리얼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켈로그예요. 켈로그 박사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양원도 운영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셋째 천사는 뭘 예언했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됐어요. 미국의 아콘사스주라고 하는 주에서 일요일 법령을 범했다고 재림교인 5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최초로. 네. 자, 그러면서 1885년과 87년에 화이트분이 유럽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하는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버틀러 장로가 또 와그너 존스와 대립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에 대립이 벌어졌느냐? 갈라디아 3장 때문에. 모학 선생이 모세의 의문의 율법만 해당한다. 버틀러 장로가 주장하고, 와그너 존스는 아니다. 도덕적 율법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버틀러 장로가 리비 앤드 헤럴드에 그걸 씁니다. 그거는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사인즈 오브 타임에 뭐라고 나와요? 그건 도덕적 율법도 포함된다. 이 두 잡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동부에 있고 이건 서부에 있어요. 이 잡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 2, 3년 동안. 근데 결국 어디서 터졌어요, 이게? 어디서 만나서? 미니아폴리스에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본부는 어디 있다고요? 미시간주 배틀클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 보면 나오지만 모든 대총회는 대부분 배틀클릭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 1888년 대총회만 미네소타주, 물론 옆에 있는 주기는 하지만 배틀클릭이 아니고 미시간주가 아닌 전혀 다른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데서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열린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그너 존스가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죠. 네. 무엇처럼요? 갈렙과 여호수처럼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 총회가 끝나고 지나지 않아서 화이트는 호주로 가시게 되고, 와그너는 영국으로 가고, 존스는 미국에 남고, 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대총회에 의해서. 왜? 이 세 사람이 자꾸 뭐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자꾸 자신들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 사람들을 유도하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화이트는 편지에 썼어요. 이때 당시에 대총회장이 O.A. 올슨입니다. 이 O.A. 올슨은 버틀러하고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와그너 존스하고도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이에요. 이 올슨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미국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왜 갔어요? 대총회의 지시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전화위복이 됐어요. 왜? 화이트 부인이 10년 가까이 호주에 갔는데 그 호주에 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로의 계단밖에 여기는 없네. 정로의 계단, 시대의 소망, 산상보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소개하는 책자들이 다 이때 여기 계시면서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화이트 부인 나이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호주까지 갈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분도 아니고. 그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편히 기필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전화위복이죠. 예. 자, 그래서 이 1888년 이후로 교회는 부단히 뭐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개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어요? 대총회 조직을 개편했어요. 연합회, 없던 연합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을 개편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에 불이 났어요. 불. 그런데 뭐가 탔는지 아세요? 그 켈록 박사가 그렇게 주장하던 건강개혁을 주장하던 배틀클릭의 어마어마하게 큰 요양원이 완전히 전소해버렸어요. 전소. 근데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소방관이 말했어요. 그때 당시 소방관 증언이 물을 부으면은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팔팔 탔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브앤드 헤랄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월 달에 그랬고 여기는 12월 달에. 이거는 초 아니니까 연초. 그래서 사람들이 경각을 하겠어 안 했어요. 불났으니까. 그런데 리브앤드 헤럴드 사에 불났어요.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켈록 박사가 범신론에 빠져가지고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책을 감히 리브앤드 헤럴드 사에서 교회적으로는 인쇄를 안 해주니까 범신론이라 인쇄를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인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리브앤드 헤럴드가 완전히 불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쇄 못하고 저 밖에 나가서 인쇄해왔어요. 그러니까 인쇄하지 말라는 뜻인데도 어거지로 가서 또 해왔어요. 범신론이 들은 책을. 그래서 리브앤드 헤럴드사가 불났는데 이것은 이 요양원과 리브앤드 헤럴드가 불날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정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무슨 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이기심, 탐욕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배틀클릭의 위생병과 리브앤드 헤럴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꾸 임금을 높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임금을.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탐욕과 그런 이기심의 정신이 팽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됐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밤의 이상 중에서 나는 한 천사가 불과 같은 검을 들고 배틀클릭을 향하여 손을 뻗고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8권 97페이지. 그런데 리브앤드 헤럴드 사만 불난 게 아니에요. 퍼시픽 프레스도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1906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건 세계사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지진이 난 지 3개월 후에 퍼시픽 프레스도 불이 났어요. 이 불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왜냐하면 리브앤드 헤럴드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외주를 받아오는데 뭐 소설책도 찍고 뭐 이런 걸 찍어요. 출판소니까.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리브앤드 헤럴드사는 파산했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는 아니고 몇 년 전에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서부터 자금이 악화되더니 리브앤드 헤럴드사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퍼시픽 프레스에 그거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없어요. 제가 이 리브앤드 헤럴드 역사를 보려고 찾았더니 홈페이지도 사라져버렸어요. 리브앤드 헤럴드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부인이 드디어 1915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물론 사망 직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도 보셨어요. 근데 이 전쟁은 항상 무엇을 시험합니까?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근데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요? 비전투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비전투원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예요? N.R. 콜라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럽 지혜장이에요. 유럽이 상당히 커서 연합회 위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는 모든 유럽이 들어가요. 전쟁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물론 세계 전쟁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유럽 지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에 가도록 독려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도표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콜라디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 참여 문제로 분열을 초래하여 개혁 교회 탄생의 단초가 되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주변에는 200개 이상의 독립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왈라왈라, 그다음에 위마 이런 여러 가지 독립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독립이라고는 말하지만 정확하게 교회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명분이 없어요. 그러나 개혁운동은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 원래 우리 조상들이 주장한 비전투원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유럽 얘기지.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계전쟁이에요. 세계전쟁. 우리나라도 직접간접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2차 대전은 직접적으로 완전히 일본하고 그것 때문에 연결돼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한 번 더 주셨는데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뭐 기억할 만한 게 없어요. 왜? 이미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1924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윌리엄 밀러의 탄생을 보면 뭡니까?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에 죽었어요. 화이트부인은요? 화이트부인.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걸쳤단 말이에요. 두 세대를. 윌리엄 밀러도 두 세대를 걸쳤고 화이트부인도 두 세대를 걸쳤고 이 라퍼포르가 마지막으로 두 세대를 걸친 마지막 선구자예요. 이제 이후로는 다 우리 같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0세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16년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 예.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질문. 재림 성도들은 인치는 기별에 관한 빛을 언제 받았는가? 언제 받았습니까? 1848년. 자, 두 번째 질문. 인치는 기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1848년에 시작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1848년 이래 이 기별을 믿고 잠든 백성들 중에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자가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오늘날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죽었다는 거지, 이제. 그죠? 지금 화이트부인도 돌아가셨고, 이분도 뭐, 인을 맞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도 돌아가셨고, 다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재림 직전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14만 4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라포보로 목사님은 잠든 백성들도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 왜 포함될까요? 자, 첫째와 둘째 질문에 답을 제대로 했다면 이거는 세 번째 질문은 거저먹기 아닙니까? 예? 재림 성도들의 인치는 기별에 관한 빛은 언제 받았는가? 그 다음에 인치는 기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래 놓고서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예? 예.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점점 발전해서 교회 요람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화이트부인은 살아계실 때 이 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요람을 만들면 좋을 텐데 왜 교회요람을 못 만들도록 했을까요? 자, 여기서 100가지를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범하는지 아세요? 100가지를 말해놓으면 101가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 법을 피해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은 이런 걸 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개인 스스로 양심적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해라,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뭐가 돼요? 형식주의로 되고 율법주의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화이트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화이트는 돌아가시고 나서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에 관한 질문들에 관한 칠판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교회로 인정받음. 이걸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니다.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 아닌 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을 받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평판이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배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절대로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한테. 그거 들었다면 그건 말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로부터 니네 교회가 이단 아니다, 그 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단 아니다는 소리. 그 사람들이 우리를 2단이라고 하건 3단이라고 하건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갖다 대고 예언의 신 갖다 대서 그들을 진리 가지고 깔아 뭉개서 증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때서부터 지금 이 월터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아세요? 대총회를 방문했습니다. 대총회. 대총회를 방문해서 니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단이라는데 도대체 니네가 믿고 있는 교리 좀 내봐라. 근데 뭐를 싹 빼고 냈어요? 성서 진리를 싹 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진리만 싹. 그러니까 바로 뭐가 들어오느냐? 그 어떤 목사님이 성서 진리를 아주 잘 연구한 목사님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인 성서 진리를 왜 빼냐? 이 교리에 관한 질문 이 책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아직도 잘 출판되고 있고 이 책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전쟁에 잘못한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들어냈어요? 기본교리 27개정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쟁 문제 때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성서 진리는 어떤 것이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보태서 현재는 28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천사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가 몇 개인가 하니까 2천만 개는 되더라고요. 2018년 통계 2,100만입니다. 교인 수가. 2,1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마 여기서 말할 때 14만 4천만 했으면 야 14만 4천은 언제 차겠냐 이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까 2년 안에 하늘에 간다고 했는데 그때 교인 수가 얼마라고요? 이건 정확한 대충의 통계입니다. 26,112명. 이거면 2년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의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2천만이면. 1,000배.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생각도 없으세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언돼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뭐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남아가지고 구원 얻을 생각하시면 안 돼. 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지 어디 다른 데 갔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백성이.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여기서 갈림길이 온 거예요. 여기서 갈림길.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두 길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 교회는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반대하는 자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쳐서 해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안 모으고 있으면 그건 해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건 반대하는 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 받았을 때 두 가지 표적을 봤죠? 하나는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랬어요? 당장 뱀. 여러분 우리가 뭐 이직책 저직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놓는 순간 뭐 돼요? 나를 무는 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책임을 놓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라 그러고 뭐라 그랬는데 팔짱 딱 끼고 그래 니네 잘 되나 보자. 잘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간다. 팔짱 끼고 있는 순간 우리 손은 뭐가 돼버려요? 무운동병 손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요. 방관하고 있을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면 이 길, 그것이 아니면 저 길.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강장로님 집이 우리 옆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집이 강장로님 옆집이에요. 그럼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와. 근데 관계는 맞아. 옆집에 살아. 주소 없으면 못 찾아요, 주소. 우리 주소는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 진리 잊어버리면 우리 못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낫고, 이 교회보다는 이 교회 낫고. 맨날 비교해봐야 못 찾아요. 진리를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대단한 운동이 벌어졌어요. 150년 전에. 그 운동이 우리의 밑거름이 돼서 만들어져 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둘째 천사가, 이 첫째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를 거절함으로 그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해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개혁운동에게도 새로운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긴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뭐를 맞았다고요? 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돌 맞을 각오 안 하시면 절대 진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돌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 음성을 들으면 일어납니다. 악인들은요, 음성 아무리 들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귀가 훈련되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듣는 연습이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개 맨 마지막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왜? 귀가 없어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뭘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죠.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운동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로 구원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